오늘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통해 거룩한 쉼을 위한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당연히 찰리 채플린 아시죠? 예, 찰리 채플린. 여러분 찰리 채플린 하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그 중에 찰리 채플린이 만든 사진에 나온 이 모던 타임즈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 모던 타임즈를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찰리 채플린 신문을 보다가 디트로이트에서 일하는 이 노동자들이 신경쇠약에 걸렸다라는 이제 기사를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신경쇠약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찰리 채플린이 각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독으로 직접 그 영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또 가서 그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찰리 채플린이 만든 이 모던 타임즈는 1936년에 만들어진 흑백 무성, 소리가 대사들이 많지 않은 흑백 무성 영화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1900년을 넘어서 이제 2000년 왔지만 1900년 초 우리 20세기를 접어들면서 온 세계는 이전에 없었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희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1913년 당시 포드 자동차가요, 여러분 세계 최초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당시로는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13년 이전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쪽 저쪽을 이동하면서 자동차 부품을 만들고 조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되면서 근로자는 제자리에 앉은 다음에 이제 이동해서 자기에게 오는 부품들을 조립해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 변화를 통해서 그 성과는 대단하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생산하는데 걸린 시간이 자그마치 630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컨베이어 시스템 때문에 자동차 한 대가 나오는 시간이 93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무려 7배나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동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많은 차를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자동차의 가격이 이전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가격이 내려가자 이전에는 이제 잘 사는 부유층만 차를 소유할 수 있었는데 이제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차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동차의 대중화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 발전만 기여한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보급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도로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깔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 가까운 데서 모여 살다가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외곽 지역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미국의 경제는 호황의 호황을 거듭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는 것처럼 이런 경제적인 호황은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동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이전까지는 근로자들 중심의 생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종 기계들이 도입되면서 생산의 중심이 사람에서 기계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인간은 기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원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은 이런 산업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들을 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신랄하게 풍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모던 타임즈에 찰리 채플린은 끊임없이 정신없이 수없이 돌아가는 이 볼트를 조이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로봇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를 쭉 보다 보면 중간에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보시면 근로자들이 먹는 시간도 아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장주가 근로자들에게 자동으로 밥을 먹여줄 수 있는, 옥수수를 먹여줄 수 있는, 밥을 먹여줄 수 있는 기계까지 도입하는 장면이 중앙에 나옵니다. 요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공장주 사장이 곳곳에 CC 카메라를 설치하게 됩니다. 화장실에 간 찰리 채플린이 힘들어서 잠깐 쉬고 있는데 그 꼴을 못 보고 모니터를 통해서 공장주가 왜 빨리 일하냐, 일하지 않느냐라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이런 물질 만능 시대를 연 대량 생산과 이 산업화라는 것은 인간 채플린을 이제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여기지 않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선 찰리 채플린의 모습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찰리 채플린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찰리 채플린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찰리 채플린이 아니어도 누가 와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찰리 채플린은 한 인격을 가진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부품과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찰리 채플린은 잠시의 쉼도 허락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한 개의 부품으로 전락한 우리 인간의 자화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1년 오늘은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를 만들었던 그 시대와 너무나 많은 것이 물론 달라져 있습니다. 일터와 학교에서 이제 주 5일 수업과 주 5일 근무가 당연한 것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이 근로시간, 노동시간도 이전보다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와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풍요와 그리고 그 여유를 통해서 더 많은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쉼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여전히 끊임없이 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쉼을 위한 잠깐 멈춤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자기 자신을 달달 볶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 시즌이죠. 여러분, 휴가 어떻습니까? 휴가는 쉼이죠. 간만에 돌아오는 휴가를 보낼 때도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군대에서 작전을 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를 가고 그 다음부터는 뭘 한다라는 것을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고 분주하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기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휴가를 가는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휴가를 다녀온 후 더 우리의 몸이 피곤한 것을, 힘이 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온 가족이 식탁에 마주 앉아도 어떻습니까? 온 가족이 그때 잠시 쉼을 누리면서 자신의 일상의 이야기를 여유 있게 나누기보다 어떻습니까? 제각각 자신 손 위에 있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또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쉼과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쉼과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통해 거룩한 쉼을 통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전을 보며 여러분 그동안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을 만드는 법, 성막의 재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본문을 통해 성막을 만드는 사람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정하신 다음에 이제 끝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가 알려줬으니까 너희는 열심히 일해라고 해야 됩니다. 성막도 빨리 만들어, 옷도 만들어, 필요한 모든 것을 빨리 서둘러서 만들어라고 명령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열심히 일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문을 끝낸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 하셨습니까? 안식에 대한 말씀으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끝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사인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와 나의 사이의 표징이다라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가 바로 뭐에 있다는 겁니까? 이 안식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과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독특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단순히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민족이 내가 어떤 민족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의 기준을 삼는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1차적인 구분,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그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의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주님의 날을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이제는 일요일, 썬데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은 우리는 당연히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요일상 토요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주일 새벽에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구약에는 여러분 수많은 제사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제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로 완성된 것처럼 여러분,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안식일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삼고 거룩한 날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가장 처음에 세워진 초대교회들, 그들은 여러분 안식일이 아닌 우리와 같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렸음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 주간의 첫날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떡을 그리고 교제의 떡을 때우기 위해서 주간의 첫째 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서 곧 헌금을 모아서 내가 갈 때 연보를 따로 하지 않게 하라. 다른 요일날 헌금하지 말고 주일날 매주 첫날에 함께 모였을 때 헌금을 함께 모아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로 삼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주님의 날이라는 그 날을 이름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중간에 더 로드스 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바로 로드스 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이 아닌 주님의 날, 주님께서 주인 되신 날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로 인정하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그 초대교회, 그때부터 2000년 교회 역사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날을, 부활하신 그날을 함께 모여 거룩한 안식일의 완성으로 지금도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인 이 주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주일의 가치를 소홀하게 여기게 됩니다. 곧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을 단순히 내가 일했던 노동을 중지하고 자신을 위해 여가의 시간을 즐기는 쉬는 날로 우리도 인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날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오늘 성경은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은 창조의 은혜와 십자가 구원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은 창조의 은혜와 십자가 구원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가르쳐 주는데 그 10계명 중에 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5장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과 31장은 여러분 출애굽 직후에 출애굽 1세대에게 80세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의 말씀은 광야 40년을 방황한 후에 이제 120살이 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에 대한 규례는 여러분 그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후 일곱째 날에 우리에게 찾아온 이 자유를 박탈하는 날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딱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뭐였을까요? 바로 안식이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이어서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일곱째 날이 무엇으로 마치게 됩니까? 6일간의 창조로 마친 것이 아니라 7일째 있었던 안식으로 모든 것이 마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식에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신 창조와 더불어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안식한 것까지 그것이 창조의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안식하시는 모습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느라 힘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힘드셔서 일곱째 날 쉬시는 휴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잘못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게 일하고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일곱째 날에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만족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창조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신 날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단순히 창조하신 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그 아기를 흐뭇하게 기쁨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귀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된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신 날이 바로 일곱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안식하신 그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너희도 이 창조 세계의 기쁨과 창조 세계의 안식을 함께 누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이 우리가 안식해야 될 그 법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안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이런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뭐 했습니까? 지난 6일간 광야에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광야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광야에 수고한 짐을 지고 그들은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게 6일을 보낸 다음에 그들은 일곱째 날 다가온 그 쉼의 날을 통해서 지난 6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광야에서 걷게 해주셨군요. 지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군요. 곧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식의 날에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누리는 날이 바로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날입니다. 이렇게 일곱째 날 지난 시간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누리면 창세기 2장에 그날을 뭐 하셨습니까? 복되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 주신 그 복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일곱째 날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날이기에 바로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런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며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보내야 됩니까? 곧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새로운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을 복된 날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일을 기쁨에 누리는 것,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받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날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진정한 감사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쉼과 안식을 회복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우리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두 번째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앓고 있는 한 병든 자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만난 예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38년 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병을 고쳐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래서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돗자리 뭐 이부자리 이런 거죠. 그거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질병의 아픔과 절방을 자그마치 38년이나 가지고 있던 한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병으로 인해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놀라운 것을 통해서 그는 뭐예요? 그가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걸을 수 없던 사람이 걷게 되고 고침받을 수 없는 질병이 나은 것을 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함께 감격하고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걷게 된 그 순간 그의 곁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돗자리 이부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곧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된 이 놀라운 일들보다 안식일에 돗자리를 들고 이불자리를 들고 그것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일어나 걷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를 책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믿음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과 제도에 얽매인 날로 그런 날로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율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법을 만든 거죠. 그리고 안식일만은 그것을 통해서 종교화를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믿는 거로 그들은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을 그들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누굴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둘째는 우리들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그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음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38년이란 시간 동안 병으로 지친 그의 몸을 어느 날 안식일이 있는 그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병이 고치고 회복된다는 것은 당연히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병만이 고치고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의 그 병만을 고치셨다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셨다면 그것은 이 땅에는 수많은 의사들과 예수님이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은 단순히 몸의 질병만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에 고침받은 그 사람에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병이 치유받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곧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병은 고침받았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병이 있습니다. 먼저 몸의 병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병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의 병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병든 마음과 상한 영혼도 치유하셨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남자가 죄 때문에 오랫동안 병을 가진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깊은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 알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이 자기 자신이 지은 죄의 고통이라는 것을 그 또한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의 마음과 영혼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신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가 안식일에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책망한 유대인들, 자신에게 큰 소리 쳤던 유대인들, 그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것이 회복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여기서 고쳤다 하나는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신 분은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치유, 이 모든 회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안식일에 이루어진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주일을 한 주의 시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한 주를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안식일인 주일은 이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창조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감사한 날이 되어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안식일을 통해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로 이 주일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안식,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죽는다, 죽는다, 죽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안식일 지키면 죽어. 안식일 안 지키면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한 쉼이 있는 안식일 날로 믿지 않는 그는 그의 영혼이, 그의 몸이, 그의 모든 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 거룩한 주일을 참된 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